오늘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 희망, 용기를 갖고 살아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꿈, 희망, 용기를 갖고 살아라. 제가 이 제목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편지를 냈는데, 그 편지에 나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왜냐?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절망에서 소망을, 패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시니 꿈과 소망의 목사입니다. 그 글을 읽자 제가 바로 봤다. 당신 나를 바로 봤다. 내가 50년 동안 살아온 목회한 목표가 성도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을 저는 알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이 살면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도 살아가는데 살아갈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살아갈 의미가 없으면 힘과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물통 2개를 갖다 놓고 이 물통 여기에 붓고, 또 이 물통 그 자리에 또 붓고, 이거를 1년 365일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덩이 파는 거예요. 이게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그 다음 그걸 다 도로 메꾸어 놓고, 또 도로 더 파고, 또 도로 메꾸어 놓고, 꿈도 희망도 용기도 가질 수 없는 좌절과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그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찾아 담대히 나가야 삶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남보다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남이 갖지 않은 분명한 꿈을 가졌고, 마음을 흥분케 하는 희망을 가졌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남들보다 지식이 많지도 않고 돈도 많지도 않고 권력도 없어도 운명과 환경과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 빈손으로 뭘 하겠는가, 권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를 바꾸어 놓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서 했지, 학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서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꿈과 희망과 용기만 가지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디에서 우리가 꿈을 얻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좌절한 우리들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퍼부어 주어서 꿈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 덩어리인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갈보리산에서 대속 제물을 삼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하나님이 보좌를 떠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된 이처럼 얼마나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너희와 함께 먹고 자고 깨고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인생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대신 짊어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은 그러므로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냐 아니냐 증명하라 증명 안 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어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린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나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멀리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서 붙잡아서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나 버렸다면 여러분과 나는 벌써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 구절이 있는 걸 몰랐죠? 젖먹는 어린 자식을 여인이 못 잊는 것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여인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중에도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하고 다르다. 나는 안 그런다. 나는 끝까지 잊지 않는다.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잊지 않고 그를 건져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밤낮 내 손바닥 보는데 새겨놓은 그 이름 안 볼 수가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고 말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 행복하고 다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돌봐주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닌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 이상적인 자기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꽤 잘생겼구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는 그 사람이 내일이 된 것입니다. 가슴 속에 자기 사진을 걸어놓아 그 사진과 같은 여러분이 내일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일 나타납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일에 허무맹랑한 것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헛개비만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 가슴 속에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그려야 되겠는데, 가슴을 흥분케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천대 여기는 처지에 있는 내가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더라도 하나님 쳐다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난 널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붓을 들고 먹에다가 붓을 찍어서 서투른 그림이라도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일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겠다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 가지고 있지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가슴 속에 걸어놓고 매일같이 보지 않는 사람은 낙제성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이 미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자화상을 글로써 적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 중에 이거밖에 없다고. 여러분의 그림을 여러분이 안 적으면 누가 적어줍니까? 내가 대신 적어줄까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적습니다. 꼭 적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당사자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매일 적습니다. 왜?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과거의 가슴 속에 그려놓고 매일 적고 바라보던 것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내 가슴 속에 그려놓고 바라보고
늘 적는 그 그림이 내일의 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일 나이 80, 90이 되어서 꾸중해서 걸음을 잘 못 걷고 이렇게 되면 절단강산이 나는 것이죠. 절단강산이. 내일이 다가와도 나는 90이 되어도 40대, 50대 같이 활달하게 산다. 우리 성가대장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 이상적인 자기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이상적인 자기를 마음에 꿈꾸는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평론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꿈을 주님께 기도하여 받으십시오.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슴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번 100번 죽어도 싼 죄인인데 주님께서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죽으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보고 다시 살라 하십니다. 아픔과 슬픔만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생명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하나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나요? 가진 것 없이 드릴 것이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 이제 나를 죽이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렵니다. 이 시는 사형수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도소에서 재수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김진태 씨의 시입니다. 그는 1992년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한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는 그는 이 기쁜 소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됐냐? 며칠 후 그는 사형장에서 자신이 매달려야 할 혹사리에 밧줄을 단 사형줄이 예수님의 목을 묶어서 하늘로 덜렁 달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자기의 혹사리에 자기의 사형 밧줄에 예수님이 달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서 무릎을 꿇고 독방에서 사흘 밤낮을 응응응응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를 죽인 죄인입니다. 친아버지를 죽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하찮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것을 보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주위 교도관과 제수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전도한 제수자 10년 동안에 600여 명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내 놀라워 이르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바로 이 김진태가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까? 우리가 다 사형 은도를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데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와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불의와 추악을 청산하시고 우리 질병을 다 갚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은혜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부활 영생 천국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시고 변화가 되고 꿈을 못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 김진태 씨를 교도소 안에서 선행과 주위 사람들의 탄원에 힘입어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는 담 안의 전도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것을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 죽음에서 건짐받고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일 꿈 안 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내 자신조차도 나에 대한 기대를 버려도 하나님은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가치 있는 좋은 열매 맺게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는데 다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새로운 삶과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좋은 곳에 오시지 않아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 성령은 그곳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과 아름다움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와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스러운데 성령 오시겠네. 요란스러운 집을 택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 가슴 속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절망하고 좋아지는데 하나님 성령이 오시겠느냐? 바로 그런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두움을, 빛을, 무질서의 질서를, 죽음의 생명을, 패배의 승리를 가져오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겨나고
바다와 땅과 식물이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사람이 생겨나고 천지가 새롭게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새로운 삶과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흉악한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좋은 날이 온다.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곳에 교회가 서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고 질서가 생겨나고 아름다운 삶이 생겨난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그 무엇도 북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 바람이 불면은 안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냄새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께서 불어가면 성령 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두 손으로 막습니까? 평풍으로 막습니까? 못 막아요. 성령 바람 불어가면 성령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운행하는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한 존재인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별 볼 일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다 천당 갔다고 하고 천국 갔다고 한 그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매고 봅니까? 말로써
묶고 말로서 푸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니, 열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문을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곳에 천국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열어놓고 살아야죠.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여러분 피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꿈, 더 나은 환상.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지, 희망 없는 꿈과 환상이 무슨 필요가 합니까? 더 나은 꿈과 환상을 성령은 꼭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란 내일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환상과 꿈을 보여주겠습니다. 즐거운 환상과 꿈, 희망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꿈과 환상을 주셔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해력을 마음속에 허락해 주셔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과 환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희망적인 꿈, 희망적인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일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明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지는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소망으로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용감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거 믿어서 어떻게 담대합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으니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지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빈손 들고 우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상 주셔요. 여러분 상 받는 것 다 좋은 일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상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상 주시지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믿음을 생산하는 씨앗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왜?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믿음이 안 태어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안 생길 수가 없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디 가도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병도 듭니다. 이 병을 늘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가난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믿음으로 운명과 환경을 이기고 나간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사멸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걸머질면 예수의 생명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모두 다 극복하는 것을 말하지 안 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인생의 밤이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우리 속에 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믿음이 들어와 있으므로 기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믿음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새로운 생각과 꿈을 갖고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겁을 집어먹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그것이 담대하게 꿈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친해지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어 담대하게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꿈을 품고 이를 위해 열정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새로운 세계를 지을 수 있는 꿈과 희망과 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보고인 것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만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보배로 함께 임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사랑도 희망도 믿음도 모두 다 갈보리 십자가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안에서 성령이 폭포와 같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넘쳐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같이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꿈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령이 넘치게 와서 꿈과 환상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넘쳐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태산같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태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그 태산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가지고서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상 되더라 안 되더라 한다 못한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보면 또 믿음으로 안 살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정 안 믿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믿는지 안 믿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서 있는 삶은 우리가 단호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보낸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때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나서 온 천막 주위를 뜨뜻하게 해주었고, 낮에는 뜨거운데 구름 기둥이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었고, 메추라기가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나가 떨어지지 않느냐, 물이 바위에서 솟아오르지 않느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12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전혀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않고 보았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보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박토더라. 아주 살기가 어려운 땅이더라.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더라.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고 성벽은 하늘을 찔 것 같아서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세상에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니 메뚜기 같더라니까 상대가 되지 않아요. 메뚜기가 여러분 보고 이리 와 한판 해보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상상을 그렇게 하니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처자가 올라가면 반드시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잘 듣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에 쉽게 동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등탕군의 이야기를 듣고 모조리 혼비백산했습니다. 호함을 치고 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인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소식을 전할 때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느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느냐가 이와 같이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올라갔다 내려왔으며 그 백성들을 안돈시키며 우리 말도 들어보라. 우리 말도.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돕는 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돌멩이를 들고서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쉽게 귀를 기울여 듣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아냥대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거짓이 많습니다. 거의 전부가 거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살아온 전통과 습관과 경험을 통해서 만물을 바라보면 잘못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패배자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던 말을 듣고 이틀을 더 거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집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나흘 전에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하고 아주 침통하게 보기에 겁이 났습니다. 말을 잘못한 것보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입에 말린 소리입니다. 실제는 안 믿었어요.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고쳤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 아멘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감각적인 인간 지식에 서 있어서 죽어서 나을 때는 오라버니가 살겠다고 하니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인간 지식과 경험으로 거기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감각적 삶의 갈등에서
헤매는 마르다와 마리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경험이나 감각이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자니 견딜 수가 없고, 안 믿는다고 말하자니 주님 앞에 미안하고, 그래서 중간 상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의 감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실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따라 살아야지 거짓을 따라 살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셋째로 생각해 보신 것은, 예수님이 단호히 요구한 것은 실상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라.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천치같이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비웃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실상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현실이 죽은 자가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나는데요. 현실입니다. 마르다에게는 그 참말이죠. 죽어서 나흘이 되니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을 가지고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참 결정하기 힘듭니다.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서 실상을 믿으라고 하니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어도 현실을 따라 믿고 실상인 하나님 말씀의 기적을 안 믿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현실을 따라서 다 생각하고 해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현실보다도 실상을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 알고 믿고 나가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절망에 허덕이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현실이 처참한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으려고 해도 못 믿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울었었습니다. 불쌍했어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면 절단입니다. 예수님이 믿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경험이 없고 안 믿자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좋아서 웃어야 됐을 것인데 슬퍼서 우시는 것은 우리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적인 믿음이냐 인본주의적인 감각이냐를 두고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돌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아라, 믿음으로 옮겨 놓아라, 실상을 따라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니 못 옮겨 놓겠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현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와가지고서 마르다야 네가 옳다, 예수님 돌았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돌문을 옮겨놓으라는 것은 정신 이상자다. 네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교육받고 올바른 사람이다. 옮겨놓지 마라, 옮겨놓지 마라. 그러니 예수님과 마르다가 밀고 땡기고 실험이 붙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과 실험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믿어라. 주님 못 믿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 비웃고 내 마음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심을 가진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실상을 받아들이려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의심을 택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안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또 안 믿습니다. 아멘 노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가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실상을 선택하라.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마르다를 보고 벽렬같이 화를 냈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도 현실을 바라보고 실상을 믿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오라버니는 영영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나사로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의 나사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로서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문제, 현실을 보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포기하지 말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현실에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가 무너져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게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의심이 항상 따랐습니다. 영혼을 믿음에 비유한다면 영혼의 집인 육체는 의심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항상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고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항상 의심이 있고 그 안에 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다 말고 영혼을 따르는 것처럼 의심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르면 여러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의심을 따르면 안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거들랑 의심을 택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고 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환경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실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지. 좋은 하나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없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에는 의심과의 시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하고 의심을 따라 뒤로 물러가느냐, 믿음을 따라 앞으로 나가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은 완전한 믿음이란 실제로 없습니다. 오직 어느 편을 택하여 그것을 꿈꾸고 믿고 시인하며 나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을 택해서 안 되는 것을 꿈꾸고 불신앙하고 안 된다, 못 된다, 못 산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실상 두 사이에 끼어서 삽니다. 현실은 매일같이 접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감각과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경인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인상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안 보았으니 없다고 말합니다. 실상이 참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현실은 우리가 못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그것을 믿으면 우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현실은 죽었다, 장사 지냈으니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다.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중 한 곳으로 갔다.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갔다. 실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느낌으로 살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감각에 의지해서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된 것입니다. 말씀은 안 보이지만은 실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실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것은 실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실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은 실상입니다.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현실에만 따라 삽니다. 현재 주어진 현실밖에 없고 더 앞으로 향상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의 현실은 현실이지만은 그 내용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실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항상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6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엇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부패 근성에서 나오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청둔 병력을 내려서 멸하는 그런 진노는 좀처럼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이 땅에서 신속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것이 주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심판을 해버리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안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당장 회개하면 좋겠는데 당장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회개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혹은 30년이 걸리는 사람, 평생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죽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한다고 당장 지금 때려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악하다, 나쁘다, 하나님이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악한 병이 들게 해주시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나버리거나 확상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오늘날 회개식이고 구원식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시대가 끝난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심판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하지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곧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곧장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급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막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할 테니까 괜찮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오느냐? 복을 안 주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때려 죽이지는 않아도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중국적인 진노는 사후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임하는 진노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는 진노를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을 따르면 왕창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묵전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오면은 원수를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원수가 오면은 원수를 때려잡아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원수를 살려놓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은 진수성찬 차리시고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어서 원수 보고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그렇게 하시지. 원수가 온다고 몽둥이를 때려서 원수를 죽여버리고 너 이제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죠. 원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항상 원수는 응을거리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핥히고 달라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는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원수는 얼마 있지 않다가 없어집니다. 시편 37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행할 것이므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원수가 망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복을 안 주는 것이 원수 갚는 길인 것입니다. 그냥 당장 때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길이지만은 그건 좀처럼 안 행하시고 복을 안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상에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을 하신 적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보면은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나폴레옹도 심판하셨고 독일 나치 정권도 심판하셨고 일본도 군국주의를 심판하셨고 소련도 심판하셨고 국가적인 심판을 주님께서 안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이 망하는데도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망하는데도 70여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주 행악을 행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오랜 세월을 참고 난 다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데 그들을 당장 죽인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그들이 자연사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심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당장 진노가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벼락이 오면 좋겠다. 아유, 저런 벼락이 오면 안 때리나.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원수에게 복을 빌면 원수가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복이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튀겨서 내게로 돌아오요. 원수에게는 하나님 복 안 주셔요. 원수에게는 이 땅에서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빌면 그것은 내게 오라고 하는 복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튀어서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이 땅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혼구와 가시밭과 은극히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요. 그거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축복에 반대되는 저주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속에는 죄가 들어와 있어서 전부 부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부패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해요. 그 인격이 부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와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 차가 있지만 다 부패했어요. 어떤 사람들도 다 부정하고 부패해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살 때는 우리도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죠. 이렇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8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음란과 방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뽑혀버린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를 멸할 수 있지 우리는 멸하지 못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악에 잡혀서 종이 되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심판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죄를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죄를 허물벗듯이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걸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뿌리를 확 내렸기 때문에 도저히 뽑을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덮쳐있는 죄는 뿌리가 뽑혀버린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어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죄의 뿌리는 뽑혔고 죄의 껍데기만 덮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털어버리면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버리려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꾸 나는 지금도 음란하고 나는 지금도 방탕하며 탐욕과 악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은 변명입니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을 지가 벗기 싫기 때문에 안 벗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못 벗어요. 그 죄가 뿌리를 꽉 내려지 온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의 뿌리를 꽉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못 뽑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자 말자 그 뿌리가 다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심판을 받아 이미 뿌리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음란도 벗어버리고 부정도 벗어버리고 사욕도 벗어버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벗으라고 하지 세상 사람 보고 아무리 벗으라 해도 안 벗어집니다. 세상 사람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말라 죽여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고 형태만 남은 것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럼 어떤 것을 벗어버리냐? 곧 분도 벗어버리라. 우리 분을 잘 내잖아요. 속에 화를 내는 것. 이 분도 벗어버려. 이것도 죄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자꾸 분을 많이 내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해요. 남편이 너무 분을 잘 내면 남편하고 살 수 없어요. 아내가 분을 너무 많이 내면 남편이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분을 자꾸 내면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분을 잘 내면 안 돼요. 그럼 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낼 것이지 우리는 분의 뿌리가 이미 뽑혀버린 것입니다. 분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분이 나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로 명하노니 너희 분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쳐버리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는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자꾸 남을 괴롭히죠. 악한 남편은 부인을 굉장히 괴롭히고 악한 부인 만나면 남편을 괴롭힙니다. 악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괴롭히고 악한 이웃이 있으면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 만나는 것은 몸살이 납니다.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날지라도 악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악도 예수를 믿고 나면 뿌리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남을 악하게 하면은 그 악이 나에게 곧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당장 내게 안 돌아온다 싶어도 내가 남에게 악을 심어놓으면 그 악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고 돌아옵니다. 당장 안 돌아와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심으면 선이 돌아오고 악으로 심으면 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방은 남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못 살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회방하는 것, 이거 부패한 심정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남 잘난 점을 보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자꾸 남의 결점과 단점을 잡아서 핥히는 것, 이거 아주 나쁜 사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결점이 있어요. 내가 그 결점을 파헤쳐서 자꾸 핥히면 나중에 다른 사람도 나의 결점을 보고 핥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마음,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마귀의 성품입니다. 죄인의 성품입니다. 이 회방하는 것 벗어야 돼요. 벗어내네.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입의 부끄러운 말은 음란 패설입니다. 입을 열어서 세상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욕되고 더러운 말을 막 해지기는 그런 음란 폐설하는 이런 것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 다 옛사람에 붙어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 우리 이제 여름 옷 벗고 가을옷 겨울을 갈아입듯이 옛날 것은 홀홀 벗어버리는데 세상 사람은 뿌리가 박혀서 안 벗어지지만 우리는 벗으려고 하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의 뿌리도 없고 분도 회방도 입을 부끄러운 이 모든 뿌리도 없었습니다. 9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 타락한 사람들이 가장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물 마시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정말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참말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고 문명한 나라일수록 거짓말을 적게 해요.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 거짓말을 적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관리 앞에서 거짓말했다가는 혼이 나요. 출입국 관리국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묻을 때 참말해야 돼요.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의 출입국 관리국에 들어가면서 돈을 300불 내놓고 한 달 동안 있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당신 돈 300불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사느냐. 300불 가지고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니까 돌아서면 양말 속에서 1000불을 내놓거든요. 거짓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300불밖에 없다는데 1000불이 어디서 나오나 당신 지금 도둑질한 거라니. 이래가 잡혀 들어가 가지고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고통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300불 가지고 있다가 양말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거짓말 하든 그걸 인정하지만은 절대로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짓말 했다가는 큰 혼을 납니다. 신용이라는 것이 굉장한 재산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거짓말해서 통과될지 싶어도 그것은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하나님께도 자꾸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신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맹세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겠으니 응답해 주시옵으면 또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 하지 말았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면 신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부패 선풍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거짓말을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나도 거짓말해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하얀 거짓말은 많이 해요. 하얀 거짓말은 살아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얀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별 도리 없죠. 나도 일일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무슨 용돈 드릴 때 우리 집사람에게 보고 안 하고 절 때가 많다고. 보고하면 기분 나쁠 때도 있을 테니까 몰래 그냥 주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른 체 하죠. 서로 거짓말해. 나 우리 집 사람에게도 용돈 숨겨놨다가 들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이 난지 몰라요. 정말로 돈 숨길 데 없어요. 숨기려고 하니까는 서랍에 놔둬도 다 들킬 것 같고 그냥 침대 밑에 넣어놔도 들킬 것 같고 제일 안 들킬 것이 내 책장 속에 넣어놓는 것을 넣는데 책장 속에 넣고 내가 해외 여행 갈 동안에 이사를 한다고 책을 옮기다가 돈이 떨어졌어. 다 들통났지. 그것도 같이 부부간에 살면서도 어찌할 도리 없이 내가 쓸 것은 좀 감춰야 돼. 다 말하고서 쓸 수는 없지 않아요. 거짓말이지. 왜 거짓말하는 거 추가를 하지? 그럼 다음엔 다시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속으로 또 해야지 뭐 별 도리. 아, 땀이다 나네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롭지 않은 거짓말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정말 남에게 큰 상처를 갖다 주는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얀 거짓말은 별 도리 없이 조금씩 하게 돼요. 또 그 말 했다고 나보고 인터넷에 또 올라서 저 위선자가 거짓말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그런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난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이거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얀 거짓말은 별 수 없이 한다. 귀신 라합은 왜 거짓말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다락에 올려서 삼대로 숨겨놓고 난 다음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지. 안 들어왔어요. 아까 왔다 갔어요. 벌써 떠났다고.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편안히 돌아가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온 가족이 다 살았다. 불가불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과거에 일본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는데 그 부흥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관동군 군인으로 있는데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 팔로군에게 쫓겨가지고서 도망을 치다가 어느 침례교회에 뛰어들어갔는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시기에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오라 하더니만 침례통을 이리 들고서 침례통 강단 밑에 넣어놓고 그 위에 강단을 밀어놓고 그 강단에 글상을 앉아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통이 있는 줄 꿈에도 모릅니다. 침례받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침례통 위에 강단을 밀어놓고 난 다음에 앉아서 성경 읽기는 곧 팔로군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일본 놈 하는 왔지. 지금 아까 보니까 앞에 왔더니만 빨리 담을 띄워놓고 가는 걸 보았어요. 그 교회당은 아무리 차이가 없고 꿈에도 침례통 밑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 일본 팔로군이 가고 난 다음에 강단을 밀어내고 침례통 뚜껑을 열고 나오라고 했어. 보호해서 일본으로 보내주었어. 이분은 예수 안 믿는 군인이었는데 너무나 감탄해가지고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일본에서 부흥 강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어찌할 도리 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당장 천당 보내줄게. 좀 들어보세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사람 다 죄인이네. 그거 보세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당장 거짓말과 참말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 거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받기는 의지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행위를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완전하게 주님처럼 진리만 말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아담의 사람, 그 아담의 부패한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벗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뿌리가 확 내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벗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가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신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노력하며 사는 우리들이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값없이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귀엽게 살면은 하나님께 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 말 잘 순종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자꾸 못되게 구는 자식에게는 떡보다도 채찍을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10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형상도 달라집니다. 옛 아담의 자손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영적으로는 안 보여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한 형상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영원하게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상도 달라집니다. 얼굴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은 세상 죄악의 얼굴이 꽉 들어 찼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면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옷 모습도 달라지지요. 옛날에는 요란스럽게 입던 옷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크리스찬답게 옷도 달라지고 말도 세상말 하다가 이제는 거룩한 말로 하고, 한두 가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달라지죠. 우리가 술집에 늘 들어가는 것도 술집에 안 들어가게 되고, 음란한 곳에 가는 것도 안 가게 되고, 방탕한 곳에도 안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언어, 심사, 행동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달라지는데, 언어, 심사, 행동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달라집니다. 왜? 우리는 그때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성경 말씀으로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님에 대한 것, 그리고 죄에 대한 것, 마귀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얻어서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지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당장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식을 얻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전혀 없는 지식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지식도 얻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성경과 성령 충만했다는 지식도 얻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지식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지식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다는 지식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못 가진 지식인데, 우리는 지식도 얻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었다는 지식도 얻고, 택함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지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우리는 얻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늘 듣는 것이 하늘나라 지식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11절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헬라인과 유대인, 이 민족적인 종족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종족적인 차이감을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제대회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어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으니, 한 성경을 가지고 살게 되니 일체 공동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고, 할레당이나 무할레당, 이거는 종교적인 것, 유대인이 할례받은 유대인, 할례받지 못한 종교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이거 그냥 우리가 편리해서 붙여놓았지, 감리교인 다른 천당 가고
침례교인 다른 천당 가고 순복음교인 다른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파가, 내가 가는 교파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당이나 무할례당, 이것은 종교적인 차이가 없고,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야인은 야만인, 스구디아인은 완전히 흑해 주변에 살던 완전히 야만 민족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문화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우리는 음악을 듣고, 우리는 예술을 찬양하고 영화를 감상하고 텔레비를 보고 사는데, 너희는 무식해서 음악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텔레비도 안 보니 너는 하늘나라 백성 아니다. 천만에요. 문화적 차별이 없이 그분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면 똑같이 하늘나라에 같이 살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문화적인 차이도 주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분별도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고 너는 자유인으로 살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 세상에 살 때 사회적인 형편이 종이도,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 옛날 제는 종이고 주인이고 있지. 오늘날에서 종이나 주인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나 자유자는 사회적 신분도 예수님 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종교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없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없고 종교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예수를 모시고 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한 성경을 가지고 살고 한 천당으로 가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